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셨으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자음에 옥에 가도 군사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 두 군사 텀에서 두세 사람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 그대로 하니 천사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분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는 누구인지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 문 두들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 자기를 이끌어 옥에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 새며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차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아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나완자촌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나완자촌 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지냈는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안 바쁘면 우리 밀양에 한번 가자고 그러자고 그랬어요. 집회하는데 저도 집회 참석하러 갔는데 나완자 목사님들이 저를 강사로 세우고 싶은데 나완자들하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니까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연극을 꾸민 거예요. 첫날 저에 강사 목사님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줄 저는 아래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강사 넥타이도 안 매고 여름에 그냥 양복 위에 칼을 밖으로 내가지고 앉아 있는데 강사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게 딱 서서 말하기를 오늘 저에게 강사가 내 이름은 돼 있지만 예수님은 박옥수 목사님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 느닷없이. 그래 박옥수 목사님 모셔도 저는 이제 앉아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대로 제가 안 올라갈 수 없어요. 넥타이도 안 메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제 본교회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원인데 바빠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늦게 이제 돌아왔는데 강사 목사님 와서 낯선 사람이 있었으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강대사에 감히 넥타이를 안 메고
여기는 장로에서 강대상에 넥타이 한 명 올라오면 큰일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마치고 제 숙소에 있는데 그 목사님 찾아왔어요. 왜 넥타이 안 메고 올라갔냐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제가 말씀 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성 목사님 날 보고 오라고 해서 갑자기 넥타이 먹고 가기만 그냥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계속 그걸 따지고 묻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나서 무슨 목사 이렇게 말을 뭐하러 듣냐고. 내가 말씀 전하고 하는데 넥타이 사러 가야 하느냐고. 물론 방이 있긴 하지만 좀 이해하라고. 하여튼 그날은 막 이상하게 그냥 막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졌어요. 그 다음 시간에 혹시 또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넥타이 메고 갔어요. 목사님 다 짰더라고요. 그 다음 강성 목사님 오늘도 박옥순 목사님 설교한 더 좋게 또 올라왔어요. 본교 모습 굉장히 바빴던 그날도 없었어요. 저 이제 넥타이 딱 메고. 그래서 장로회 갈 때 넥타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중간쯤 설교하는 그분이 와서 앉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길래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도 빨리 일어나시더라고요. 막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냥 자기 그 동네에 그 이제 목회자 모임인데 집사님 장로를 다 불러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 교우분들이 거의 다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감옥에 갇혀 어떻게 풀려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냥 베드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33년 동안 계시다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다른 예수가 안 내려왔잖아요. 예수님 하신 그 일들을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역사를 그대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낸 것 똑같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읽다가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게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풀려나는데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13장에서 보면 안디옥의 사도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가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에서 갇혀있던 우리를 풀어서 13장에서 이제 전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간수에게 잡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끌고 쇠사슬 그 성령이 끌고 복음을 전하려 보는 그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 내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962년 제가 구원을 받을 때 난 보험전도자한테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내가 얼마 있던 죄에서 얼마 죄 때문에 고통하고 매일 새벽 울면서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죄에서 확 벗어나게 하시더라. 한 2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 있던 모든 걸 다 풀어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심장이 안 좋았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비행기 타는 거였어요. 그게 대전에 살 때인데 LA에서 집회를 마치고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와서 인천에서 대전 가는 게 막 그렇게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하여튼 인천에서 대전까지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대전에서 대구에서 집회를 했어요. 대구 예배 마치고 대전까지 1시간 좀 남짓하는 시간인데 고속도로 차를 타고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1999년 제가 심장이 좋아진 뒤에 기적으로 제 심장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때는 제가 2달 더 살겠나 싶었는데 청진기를 구해가지고 가슴에 대면 맥이 딱 서는데 한참 동안 맥이 서여 있어요. 안 뛰고. 기분이 아주 묘해요. 이라 더 안 뛰면 죽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안 뛰면. 다행히 한 정확히 그 계산할 수는 한 10초 됐는지 5초 됐는지 모르는데 재볼 때 막 몇 년쯤 긴 것처럼 느껴지더라. 근데 그 1999년도에 대전에 우리가 선교센터 짓는데 2층 그 뭡니까 발판 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막 어지러서 막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 심장이 많이 안 좋아. 그 이제 나중에 그 7층 거기 발판 위에 있는 인부들을 쳐다보면서 막 가슴이 너무 뛰어서 눈을 감고 그랬어. 제가 뉴욕에서 집회를 마치고 페루로 가는데 그때 가나다는 선교사님 몸에 좋다는 걸 가져왔어요. 뭐 시럽 같은 건데 정말 그런 거 진짜 싫은데 좋다고 사역자 먹었는데 한 번에 박 목사님 잡수로 막 조금 먹었는데 설사가 나가지고 집회에 애를 먹었어요. 집회 중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계산의 바지를 버릴 것인지 설교를 중단할 것인지 그때 진짜 막 그래 막 제대로 못하고 보통 1시간만 1시간 하고 막 마쳤는데 화장실 뛰어가면 화장실 누가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 생각하는데 마침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산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녁에 둘이 의논했어요. 다음 집회가 페루인데 한국으로 돌아가지 하지 않겠나. 우리 사람 의논해가지고 죽어도 페루 가서 죽자 하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3자리가 있는데 옆에 어떤 젊은 부인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어디냐고. 리마라고. 아, 그러냐고. 반갑다고. 저 리마 간다고. 당신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느냐고. 하라고. 제 아내가 여기 탔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다. 당신이 딴 자를 가주면 나도 딴 자라면 새 자리에 제 아내를 누워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인이 그걸 뭐 어렵게 하냐고. 하면 문제 안 된다고 옆자리 가고 제 아내를 새 자리에 누워가라고 해줬어요. 여튼 제 아내 저보다 몸이 더 안 좋아가지고 페루에 제가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형제들이 공항에 왔더라고요. 공항에 왔다 내 비행기 타는 거 보고 형제 돌아가면서 형제 자 박옥수 목사에게 마지막에 다 그랬더라. 99년도인데 하여튼 제가 아들이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몇 번 생각했어요. 뭐 대학은 나중에 다녀도 되고 한국에 불러온 믿음 이걸 좀 믿음을 좀 교육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99년 여름이었는데 서울밭에서 잠을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자리에 텐트에 누워 자면서 보니까 본부에서 주일학교까지 한 400m, 500m쯤 되는데 서울 4번을 다녀온 거예요. 왕복이면 그 1km 가까이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길 4번 갔다만 거의 4km 가까이 걸었다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암만 손가락 계산해봐도 4번 다녀왔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랬던 아침에 만약 내가 오늘 4번, 어제 4번 다녀왔다면 내가 다 나은 거다. 다 나았다고 믿었어요. 그날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논길에 조깅을 시작했어요. 수양 마치고 대전에 와서 저희 대전 서대는 여자고등학교 가까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참 한 바퀴도 300m인데 뛰기를 했어요. 300m 2바퀴 도니까 옆구리 아파 못 돌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뛰었어요. 가벼운 운동화를 사가지고 아프리카 새벽마다 일어나 뛰고 1km, 2km, 3km, 4km, 5km까지 뛰었어요. 막 땀이 나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게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은. 비행기 타면서 뭐 장작을 패나 땅을 파나 그냥 텔레비 보면 텔레비 보고 뭐 영화 보면 영화 보고 책 읽고 책 읽고 콜라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제가 제일 자유로운 데가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사는 사람들 특히 전화 거는 사람 없으니까요. 어떨 때는 새벽 3시, 2시에 전화가 와요. 근데 끊어질 못하겠네. 급한 전화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비행기를 타는 게 파라과이에서 한국에 오는 게 파라과이 상파울루까지 4시간, 상파울루 LA까지 13시간, LA 서울까지 13시간, 딱 30시간인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왜 피곤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지만 내가 불편한 모든 하나님 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간수가 지키고 있고 철문이 있고 2번째, 3번 철문이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자유롭게 다
벗겨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정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있는지야 나와 한 거리에 지나 천사 곧 떠나니라. 자, 이제 여기서 완전히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그때 제가 구원받은 1962년 그때 어려운 문제, 내가 사고 친 거 뭐 정리할 거 너무 많았는데 딱 2년 사이에 그거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하게 하신다. 한번 대덕 수양관 공사하는데 형제들이 몇 명 일하다가 너무 태만하게 해서 형제 불렀어요. 야, 너희 형제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일하라고 자유 줬는데 그 태만하게 해서 되겠나? 안 그러면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어떤 고민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다 풀어주셨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다 푼 뒤에 13장에 보니까 세상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줄을 풀어 율법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뭐 종교에 다 풀어주시고 이제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써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때 나는 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된지 잘 모르지만 그때 내가 나를 묶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뭐 나를 묶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12장에서 베드로가 오게 갇혔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고랑에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고 몇 겹겹이 가다 놓고 그 다음에 간수들이 있고 그야 뭐 간수가 100명이든 10,000명이든 감옥 문이 두껍든 얇든 열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베드로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난 뒤에 13장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사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해서 바나바 따로 세워서 보내는데 세상에 다 풀어놓고 이제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하실 일들을 하시고 죄를 사는 일을 마쳐 올라가셨는데 그걸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주셨다. 형제 설명했어요. 형제는 일 그래 하지 말라고. 형제들이 병들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데 하나님 일하도록 하나님 다 풀어줬는데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냐? 아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내가 묶인 부분이 많았는데 다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칸타다를 하면서 기빈들과 시간
어떤 분에게 복음 문을 띄다가 다 못 거칠 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냥 우리 선교 이야기만 하고 또 우리 이야기 하다, 그러다 이제 어떤 사람께 하나님 길을 여셔서 복음을 전하고. 칸타타 왜 하는데? 그라시아스 합창을 왜 하는데? 복음 전하라고 하지. 밥을 왜 먹는데? 복음 전하라고. 한 번은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응구가. 예. 아이들은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빠, 아빠 나중에 참아야 돼. 거짓말 했어요. 등을 밀었어요. 영구가, 예. 아빠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왜 그런데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등을 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아빠는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왜? 밥 먹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기 때문에. 아빠는 차를 타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왜? 차 타고 복음 전하러 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이번에 이제 비행 스케줄이 어떠냐면은 25일 날 저녁 비행기로 달라스에 가 집회를 마쳐요. 마치 달라스에서 어디로 가냐면 우간다를 가야 하는데, 달라스는 한국까지 거의 반쯤 되는데 한국 와서 들어가니까 무지무지하게 여정이 긴 거예요. 아마 한 24시간 가까이 달라가지 않는 시간이 걸리는 비행기 타는데 하나도 그만 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그 어려움에서 자유를 주고, 심장이 약한 데서 자유를 주고, 모든 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영광스럽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 집체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봐라, 못 자고 봐라, 창자고 봐라, 그래 너희 죄 다 사했다. 주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주님 하시고, 주님 올라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눈같이 희게 됐어. 흰 눈보다 더 희게 됐다고 성경이. 내가 죄가 씻어졌다.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거룩해. 내가 깨끗해. 죄가 하나도 없어. 다 씻어주셨어.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 베드로가 시험 들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예수님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떼들이 자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는 내가 뭔데 그리를 합니까? 사탄은 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을 메고, 예수님은 많은 걸 푸시고, 매는 사탄보다 푸는 예수의 능력이 더 커서 예수님이 풀면 풀 수 없는 매듭은 아무것도 없도록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내 죄산 받기 전에 그 어두운 세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내 죄가 흰 눈처럼 씻어졌다, 양털처럼 휘어졌다, 그건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지, 나는 절대로 그런 소리 못할 줄 알았습니다. 난 절대로 눈처럼 씻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난 영원히 죄인으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난 영원히 더러운 사람으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에서 벗게 해주시고, 그 이야기가 꼭꼭 묶여있는 베드로의 두 손발 쇠고랑에 채져 있고, 간수가 옆에 있고, 감옥이 몇 개 문으로 돼 있고, 요시핀도 할 수가 없어, 부동할 만한 자리가 없도록 딱 잡아놨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 선교 박영주 목사는 잠꾸러기라고 별명이었어요. 저와 같이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한번 할 때 있고 박영주 목사는 많이 하는 편인데, 한번 내가 다 보면 박영주 뭐 졸아요, 운전하면서. 내가 할게. 박영주 목사가 목사인데 제 조카는 늘 둘이 있을 때 제가 반말해요. 영주야, 내가 할게. 내가 딱 운전대 늦추고 딱 나면 5초 안에 코골아요. 하여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그리고 30분만 하면 그 다음에 맞아 뭐 몇백 킬로는 쫙 해내요. 그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게요. 하여튼 우리가 먼 길 갈 때 보면 그래서 잠꾸러기라고 그래요. 분당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이 뭐라 하냐면 나를 보고 얘기하다, 목사님 왜 이런 목사를 보냈습니까? 하더라. 왜요? 하니까 너무 잠꾸러기입니다. 그럼 뭐 일도 잘 안 하고 교회에서 늘 없고 어디 가고 없고, 그런데 성령이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분당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박영주 목사 일하는 걸 볼 데가 없대. 틈만 있으면 나가 있고 아예 집은 비워놓고 산다고. 선교 일이 맡은 일이 많으니까 더 집회나고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박영주 목사가 와서 교회가 놀랍게 변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한번 저한테 와서 목사님, 분당에다 뭐 건물 하나 짓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대학생 한 50명 데려다 놓고 반미 가면서 훈련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나 떠들면 안 된다, 내가 가서 보고 얘기해 줄게. 그래 갔더니 건물이 이거 팔면 얼마쯤 받았어요? 한 200억 주 받을 수 있대. 팔아라 그랬어요. 파는 수지에 좋은 땅이 있어서 한 50억 준 주면 살 수 있는
자연 녹지가 있더라고요. 한 3,000평. 그거 사가지고 그 예배당 새로 지으면 너무 잘 지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요즘 교회가 안 좋아가 예배당 살라는 사람들이 시세가 없어져가지고 한 2년 지나가니 그 땅가서 배 이상 올라가지고 그게 안 되게 됐어요. 지금도 뭐 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 팔려도 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방에 묶인 걸 다 푸는데 쇠고랑 하나 뒷발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죠. 문 다 열렸는데 마지막 철문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런 거 없죠. 깨끗하게 다 쇠고랑이고 뭐 간수가 다 풀어져 버려요. 베드로는 지금도 꿈꾸는 꿈에 있는지 잘 모르기에 생각 못하고 한참 있다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여기 어디야? 천사가 하나님 보고 나를 풀어놨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 올라가시 성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살아 일한 일들을 그의 종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묶인 걸 다 풀어주셨다. 1999년 제 심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 제가 진짜 페루 리마 실내체관 집회하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페루 형제하면은 전부 다 박옥수 목사에게 마지막이고 그게 99년도입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2019년도지, 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0년, 그죠? 20년, 예, 20년. 저를 묶고 있는 모든 데서 풀어줬습니다. 모든 데서. 그래서 저는 말할 수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고, 절망 속에 있었고, 실망 속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제가 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데,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저는 감옥에 있는 간수들의 묶은 쇠줄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모든 데서 자유를 주고 내가 끄는 대로 가. 알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저는 죄를 짓고 악 속에 살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귀한 일은 정말 죄만 짓고 악을 저지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모든 데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를 묶어둘 만한 아무 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면 우리 선교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2017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2년 채 안 되는데 6만 명, 7만 명의 목회자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번 그쪽에서 이제 우리 나이라 하면 난리 나요. 우리 나라는 소리 듣고 막 교회마다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단이 아니다. 우리 기쁜 소식 선교 교류하는 이게 일반 보통 목사가 아니고 수백 개의 교회를 가진 큰 비숍 목사들이
사인을 하고 그래요. 뭐 그게 벌써 사인이 몇 장이나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 다른 어떤 뭐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으로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모입시다.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기쁜 소위 선교도 아니고 다 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단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를 해요. 2019년 2월 달부터는 6만 명 되는 분들을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비자 받기 어려워서 한국의 모든 나라들이 많아서 제주도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지역이라서 우리가 센터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 한 번에 1000명씩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센터를 지어서 최고 목회자 과정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을 한 달 동안 교육하는, 거기에 속죄함 제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뭐 믿음에 대해서 쭉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땅을 3,400평 알아봤어요. 지금 이제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2월 달부터는 서울에서 하고 교육을 하고 매달 한 달씩 와서 교육받고 한 달,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죄와 관계, 재산받고 또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의 피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자세히 성경을 통해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한 목사님이 교육받으면서 비숍인데 저를 자기 부인도 사모님도 목회 같이 하는데 와서 이 교육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목사님이신데 아직 잠자리가 안 좋아서 그냥 방바닥에 잠을 자는 건데 잠자리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마음 낮추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너무 고맙고 평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어떠니까 한국 음식 너무 맛있다고. 많은 목사님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만 말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놨습니다. 우리를 얼매는 죄에서, 율법에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에서, 어려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적인 문제로 모든 데서 주님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놓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도행 13장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버로로 갑니다. 총독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이 만났는데 엘루 말하는 박수가 방해를 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일하는데 방해할 자가 있으랴. 바울이 말합니다. 소경이 되어 그 자리에서 눈이 어두워져 버려. 그러면서 총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들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만일에 주님보다 사탄이 더 힘이 세면 사탄 편에 서는 게 더 안전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사탄보다 강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마귀를 이기시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현재 저들이 전세가 집회하면서 요즘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나가면 옛날엔 저만 그랬는데 뭐 다 장관들 만나고 뭐 김기성 목사는 케냐에만 수많은 교도소에다 신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 교도소의 신학교 너무 좋은 거예요. 교도 사람 아무것도 하는 길 없잖아요. 밥만 먹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 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도도 마치고 신학교 딱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김기성 목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기성 목사 교도소에 나와서 바로 아버지 집도 안 찾아 바로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빈방에서 거기 있으라 그랬는데 이분이 17년 동안 교도소 안에 있다가 석 달 뒤에 나오는데 석 달 전 아버지께 편지 썼어요. 존경하는 아버지께 불효자식 이제 3개월에 나갑니다. 그때 가서 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친구들의 편 내가 3개월에 나간다 만나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3개월의 교도 17년 만에 자유몸이 되는데 어떻게 살까? 이분이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죄 사함 받고 난 성령이 소리 남이 안 가진 지혜를 준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도소 안에 살인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그 안에 무슨 죄를 짓습니까? 강간도 못 아무것도 못해요. 17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으니까 자기는 죄 안 지고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믿어요. 교도소 안에 범죄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 그렇지 나옴.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 불교, 캐토릭 지도자, 새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선한지 천사같이 선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도는 모든 걸 희생하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선할 수가 있는가 싶은데 그 사람들 나갈 때마다 수고했다고 이제 다시 안 도는 거라 그러는데 그 사람 교도소 안에는 17년, 20년 죄를 안 지어 나가면 6개월 만에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석 달 만에 돌아오고 좀 더 빠른 사람은 한 달 만에 돌아오고 월요일 갔다 토요일 날 돌아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틀림없이 저렇게 돌아오겠구나. 다른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 이분이 했어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렵다는 사실 보는 사람 그거 다른 거예요. 내가 다시 교도소에 가겠구나. 내 남은 인생 교도소 한평생 살겠구나. 너무 안 됐다. 너무 고통스럽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성령의 인도. 나를 지도할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싸움하고 나쁜 짓 하는데 지도자 많은데 형 동생 있는데 영적으로 이끌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몇 날 고민하다가 제3책을 읽고 제3 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요.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나가면 범죄에 빠질 것 같은데 목사님 가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오라고 편지를 했어요. 다시 아버지한테 편지. 아버지, 제가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새롭게 이끌어주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이끌림 받아서 안 그러면 다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답장이 왔어요. 내가 너 보고 싶지만 그런 일 같으면 안 와도 좋다. 다음에 언제 보자. 그리고 너 그 목사님 밑으로 가라. 교도소 나와 보고 싶은 사람들 그만 다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빈 방에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냥 1년 동안 했어요. 야, 내가 일주일 된 아직 교도소 안 갔네. 한 달이 된 아직 교도소 안 갔네. 석 달이 됐는데 교도소 안 간 거예요. 그 안에 교도소 안 가면 그렇게 행복. 매일 아침 비누로 변기 다 닦고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 다 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그렇게 1년 동안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1년 마치고 내가 성교학교 돌아버렸어요. 그 좀 이렇게 그쪽 계통의 사람들은 깡아리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성교학교 다 마치고 졸업하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요. 이제 나를 그 얼매인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김기성 목사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교도소에다 다 편지를 썼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교도소 가서 말씀 한번 전하게 해달라고. 다 응답이 없는데 안양교도소에서 와서 오라고 갔어요. 교도관이 아시겠지만 교도에 있는 사람 강의하면 다 잡니다. 이해하시고 1시간 해주십시오. 이분이 교도소 안에 있는 단에 선 거예요. 전에 자기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교도소에서 나갈 때 다시 안 돌아오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좀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있던 마음 그대로 돼가는 관이 그대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날 5시간 해도 잠 안 자고 또 다도 교도에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 소문 듣고 교도소마다 오라 그래요. 바쁘게 다니다가 이제 막 해외에서 교도소를 주관하는 법무부 교정청인데 교정청장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강의를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십 개 교도 방문하면서 교도소 신학교를 세워놓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회 목사님 보내가지고 신학교 강의하라고 그 형제들과 강의하고 그래가 신학교 잘 되고 있어요. 강남교회 신학교보다 훨씬 학생 수가 많아요. 뭐 100명, 200명을 교육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모든 다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빚더미에서 풀어주시고 병에서 풀어주시고 자기에게도 풀어주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자기에게는 자유롭지 못해. 자기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행생대로.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모든 데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로우면 문제가 되는데 율법에서 죄에서 모든 형편은
자유로 풀어주신 뒤에 성령이 우리를 잡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우리 죄와 싸우게 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형편이나 문제나 병과 그 다 벗겨 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작은 예수와 같이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모든 조건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옛날 그 몸이고 김씨는 김씨고 박씨는 박씨고 우리 몸은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저는 사탄이, 죄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끌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끌고 하던 그 정욕이나 욕, 거기서 다 자유케 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서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보고, 대적하는 모든 자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담대히 이 복음을 온천하를 덮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날 우리가 아닙니다. 몸은 똑같은 우리고 지문도 지금 옛날 지문하고 똑같고 뭐 신체 다 같은데 죄사함 받은 이후에 마음은 우리 마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건 너무 놀랐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항아리에 붓는데 그 여자 너무너무 육신적인 여자였고 남편 하나님 잘 믿는데 세상적인 여자였는데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기름병을 붓는데 하나님, 저 육신 이론데요, 저 같은 인간이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흘러 넘치네요. 깜짝 박옥수 목사,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내가 복음을 죄 사함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걸어가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하시던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도록.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병자 고치면 나도 병자 고치겠습니다. 예수님 능력하면 나도 그렇게 하셨던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육신 이기지 못해 육신에 종살이 했고 내 욕망 이기지 못하고 내 정욕 이기지 못하고 그에 끌려다녔는데 주님 내 안에 살아 일하신다면 베드로를 묶어놓은 모든 쇠고랑이 풀어지고 철문이 열리고 거기서 자유를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기 위하여 그냥 일만 하러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는 연약한 게 사실이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린 부족해, 내 안에는 주님은 부족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 안 주님은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뜻을 이루고 그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